오늘은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의심하곤 하죠. 과연 그 길이 맞을까? 사실 내 생각이 더 옳지 않나? 하나님이 과연 2023년의 문화와 우리의 풍습을 이해하실까 등등 마치 우리가 더 아는 것처럼 가끔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한 생각에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가끔 장기를 둘 때면 말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수는 그 말에 연연하지 않고 그 다음 수까지 생각해서 전혀 엉뚱한 먹잇감을 줍니다. 그러면 들뜬 마음에 상대가 그 말을 금세 가져가는데 사실 더 큰 수를 노렸다는 것을 후에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아시아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땅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중간 지점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을 지나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에 튀르키예에서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까지 그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드로아에 바울과 일행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즉흥적이고 또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를 알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바울은 순종할 것을 아셔서 이 드로아 항구 지역에 갔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며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저는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미리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오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대로. 아멘 하시는 분이 성격이 급한 분들일 텐데, 그죠? 또 느긋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 성품대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또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은 사역하게 하시고요. 단발적으로 하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성격이 공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격이 급한 사람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느긋하게 천천히 하시는 분을 보면서 답답해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저 느긋함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는 게 진짜 건강한 것이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사실은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발돋움이라 믿습니다. 우리 수아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잘 맞는 목사고 필요한 목사고 또 신앙이 자라가는데 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부지리로 한시영 목사님이 송도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웃으면서 네 그렇게 했다가 제가 최근에는 정색을 하면서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온 자리인데 어떻게 그걸 어부질이라고,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한두 번은 제가 용납해 주었지만 계속 그런 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부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더 빨리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껏해야 이제 3년 2개월, 3년 4개월 이 정도 돼가는데 어떤 분은 20년 전에 부르시기도 했고요, 30년 전에 부르시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모드락에 산으로 된 섬을 지나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 드디어 마게도냐 지방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가 그 빌립보인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고, 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넓었어요. 정말 엄청난 제국을 이뤘는데 이 엄청난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엄청난 땅이 하나의 공통 언어를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만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영어만 조금 하면 그냥 브레드 그러면 빵 이렇게 살 수 있고, how much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단어만 쓸 수 있으면 말이 좀 통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헬라어를 구사하면 그렇게 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 언어 헬라어 때문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언어를 쓸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고위층의 사람들, 또 그런 언어를 사용할 만한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고위층의 사람,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언어를 배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게 되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꽤 인기 있는 종교였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면 흥미롭잖아요. 말씀 안 읽다가도
말씀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발견돼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사실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의미는요, 정말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나쁜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상하기 딱 좋은 음식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것들을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백성들이 아플까 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상한 걸 먹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로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의 종교는요, 다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우상을 일부러 만듭니다. 화려하게 만들고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소를 우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힘이 세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소라는 짐승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보통 황소 모양으로 되었거든요. 힘이 센 존재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황소 같은 느낌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소라는 짐승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다. 나를 무엇과 비교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영어로도요, I am that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야.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하니? 네가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는 들을 수 있겠니? 나는 나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사실 아무리 광활한 우주로 설명하려고 해도 우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철학적인 답변이 요구되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철학적 답변을 주신 건데, 사실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만들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계? 다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바꿔서 변형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헬라적 답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권 문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부터 우상 숭배 금지부터 이 율법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새롭고 놀라워서 유대교의 하나님에 매료되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회당들이 있었는데,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은 모여야 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럽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러니 회당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항상 그렇게 나와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과 뭐 논쟁을 할 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는데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기도처라고 나와요. 기도처. 회당은 기대도 안 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가로 가게 된 것이죠. 보통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회당이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발강가, 뭐 에스겔, 뭐 이렇게 이사야, 뭐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당은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대교가 퍼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기도처를 찾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의 유럽은요,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땅끝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 기도처를 찾으러 갔을 때 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아멘. 자,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도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에너지가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타오르듯 하여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강가로 갔지만 강가의 여인들에게 말을 걸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단순히 기도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이 귀를 기울이며 듣게 되었고 바울의 말,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여인 루디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기하죠. 처음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게도냐에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에 어떤 막막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했을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두아디라 성은 자색 염료로 유명했습니다. 이 보라색은 옛날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왕족의 겉옷으로 이 보라색 옷감이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 옷감 장사라고 하니 조금 무슨 대단히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아니고요. 꽤 부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못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의 매료가 되었지만 이제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루디아의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이끌려 바울 일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 열망에 타올랐던 것이죠. 아니 겨우 한 번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희정자매가 신앙생활 한 지가 기껏 3달도 채 안 되는데 미리 말씀을 계속 통독하기 시작했고 또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믿음이 준비되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카톡방에 글을 올리잖아요. 책을 읽고 쓴 게 아니라 묵상해서 올린 글이래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냐. 내 설교보다 더 뛰어나게 이걸 정리하면 어떡하냐. 아침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그렇게 새롭게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 이상의 묵상과 글을 올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을요, 우리 희정자매도 현재 경험하고 있어요. 집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루 3시간씩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 전에 1시간 넘게 미리 와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예배 시간 전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준비된 루디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루디아는 더 많고요. 여러분들도 다 루디아인데요. 최근에 보낸 루디아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차영철 집사님과 이영희 집사님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뜨거워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 한 분은 남자라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뭐 디모데와 같은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유입될 거고요. 또 그들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전도의 힘을 내어서 올해에는 100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점은 뭐냐면요.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하거나 뒤에서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몰래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 장점이에요. 정말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은 찬양을 하면 이상하게 잘 따라해. 한 번 해도 금방 따라하는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장점이에요. 또 우리 교회 세 번째 장점은 되게 내성적인데 되게 신경 써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 못 걸지만 누가 왔는지는 다 물어봐요. 전 장점이라고 봐요.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게 참 장점인데 이 장점들과 또 새로운 성도님들의 장점들이 이렇게 잘 버물려져서 정말 우리가 더 아름다운 누구나 교회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교회, 그 누가 어떤 일을 해도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정말 짠해 죽겠어요. 나는 그런 교인들은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또 막 그런 교인 없다고 하면 너무 또 상처받을까 봐. 다 있죠. 딴 교회 뭐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장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100명 되면 제가 더 좋아질 게 있나요? 제가 100명 되면 막 제 인기가 높아지고 막 CBS에서 막 절 사진 찍으러 오고 막 그러나요? 귀찮아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100명이 세워진다면 그게 영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면 됩니다. 조금 더뎌도 되고요. 치고 빠지셔도 되고요. 성격이 좀 급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마게도냐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루디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하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그러니까 나쁜 압박감이 아니에요.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너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붙일 텐데 너 왜 안 가냐 계속 마음을 주셔서 사실 커피 하나 들고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전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전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마게도냐에 누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루디아라는 여인을 생각지도 않았던 강가에 모인 여자들 틈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일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던 기도처, 예배처를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제발 자신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권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제발 좀 기도처 좀 쓰게 해달라고 루디아에게 강권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타지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머릿속으로 기도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만 가졌는데 루디아가 준비되어서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 집을 내어주며 예배처로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도 바로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끝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후원은 끝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나 니네한테 나 받은 것 없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희에게 받은 것 없고 난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것들은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누군가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받지 않으셨어요. 뭐 장례식을 하든 뭘 하든 절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받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제가 정말 이건 준비하니까 목사님 꼭 받아주세요.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제가 꼭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받았을까요? 저를 믿었던 거예요. 제가 주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후원금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돈 생겼다. 좋아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고요. 그 후원은 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원이 마게도냐, 가기 싫었던 마게도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과 자녀들 역시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만들어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 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실까? 라는 것들을 묵상하기보다 마게도냐로 떠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이 제발 기도처 좀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루디아가 제발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해달라고 간청하게 만드셔서 필요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있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날 때의 막막함보다 마게도냐로 간 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미리 예비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